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꼽으라면 베드로의 그것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오늘은 그 신앙 고백 주변을 살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걸음에 예수님은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맞듣지 않는 대답들을 듣고서 초점을 돌려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장면의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그저 당신에게 오는 관심 정도를 파악하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관심종자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줄여서 관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즘 세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종류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로 모아두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태의 흐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칫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끌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그런 생각은 지독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그 도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랬거든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최절정의 방법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중요한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생명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그 사명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아침 말씀의 길을 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단단히 붙잡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최종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현재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 가지 묵상을 풀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몰려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한 내용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몰려들어 주목하는 군중의 시선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이제 소개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런 존재가 뒤에 온다? 누가? 사람들의 관심이 그 순간 요한의 뒤에 오는 그 누군가에게 쏠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는 지금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에요. 인기 절정에 있어요. 스타덤에 올랐다 싶은 순간 온 유대 땅에 주목을 받고 있던 인기 절정의 순간에 요한은 자신을 향한 관심을 다른 이에게로 확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자, 다른 이에게로 돌리면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온 생애를 다 쏟아 넣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누군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향하던 사람들의 관심을 다 가지고 가는 듯 하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좀 불평하듯이 물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요한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 대목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권력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신들의 관심이 이제 왕세자인 자기 아들에게 몰리면 왕이 그 왕자를 죽이는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러나? 그 사람은 왜 자기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로 자꾸 돌리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가? 자기의 온 인생을 거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다루었던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한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무슨 복이 있나?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좀 안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참 복이다, 참 복되다, 그런 칭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알면 대단하네 정도의 부러움을 사기는 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뭐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다. 근데 복이다,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 안 합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대단합니다 집사님, 이러죠. 그러니까 뭘 안다고 대단하네 라는 칭찬을 들어도 참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하냐,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교회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제대로 안다고 그게 복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린 누군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아이고 얼마나 많이 읽어 저랬을꼬 하면 대단하다 야, 참 수고했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뭡니까? 참 대단하지, 사람의 성과에 대한 얘기죠.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르죠, 관점이. 예수님은 지금 네가 그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다, 참 복이 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왜 복이 되냐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고 자기는 감추어지는 게 오히려 복된 일이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다, 이거 왜 이런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이 뭐라고 하냐? 뭘 아는 거래요? 몇 가지를 아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알면 그게 뭐다? 영생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죠. 예수님께 대하여 제대로 고백하고 깨닫는 게 복인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복된 일이니까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길게 사는 것이고요, 또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영생이 뭐냐 하면 길게 사는 것 아니고 천국에서만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 뭡니까?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에서 답을 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생이 뭔가? 그 대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유할 수도 없는데 영생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생 얻은 자, 곧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알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예수님이 있음을 자꾸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째 말을 안 하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째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가? 답이 예스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영생 얻었습니까? 내 대답이 예스라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외워서 하는, 들어서 하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정돈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 내 속에 오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곧 죽을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말을 합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 간증할 것이 수두룩해요. 그것이 생명의 특징이고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스스로 묻고 확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요즘 하는 말로는 찐 믿음인가? 내가 가진 생명은 찐 영생인가? 찐 생명인가? 여러분, 이렇게 묻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쭉정이는 가고 진짜 예수쟁이들, 알곡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드나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최종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최종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고 자신의 답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을 성경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참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존경과 신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중하게 되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게 뭔가 들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들다보니까 뭡니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얘기, 그분의 정체가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처단하고 처리하는 분이시다, 그러는 겁니다. 알곡은 주님 나라의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알곡은 천국으로 인도되고 쭉정이는 지옥에 가서 불에 태워진다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처리하는 분이다. 알곡은 하늘나라로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탄다. 그걸 판단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익숙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일반인들이나 별 차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그럴 만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알고 있나? 참 궁금해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 오해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 생각할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인지 용서하고 어떤 죄든 사죄하여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늘 용서가 되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냥 구원자시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주라는 고백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복음서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만 소개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그렇게 낮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 곁에, 병든 자들 곁에, 무시당하고 천한 자들 곁에 늘 계셔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네, 그거 안다. 그러면 이게 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들 챙기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삼류 인생들을, 천한 자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아는 게 영생이다.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예, 저는 그런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는 분,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랍니다. 심판하여 다루시면, 죄를 다루시면, 인간을 다루시면, 내 평생을 낱낱이 살피서 다루시면, 심판하시면 내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분이 심판주라는 걸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심판의 주인이 되기도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옳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의 근거이고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이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은총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심판하시는 예수님까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생명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질감도 색감도 다릅니다. 여러분, 늘 이해해달라 하고 늘 용서받기를 원하고 늘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과 믿음과 꾸중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질책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따라 나를 비추어 보고 성찰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사람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조금만 야단치면 삐지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기만을 기대하는 신앙인과 주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질감과 색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색깔이 낡지도 않고 질감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영생이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늘 선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빈 쭉정입니다.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듯 기뻐서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같으나 가짜입니다. 찐 믿음이 아닙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쭉정입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나 그래서 쭉정입니다. 그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상황 따라 자꾸 발랑거립니다. 내 형편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도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군가의 짜증스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린 사람처럼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멘탈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쭉정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참 멋있어 보이던 게 공중에 다 흩어지고 분해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구원은 늘 아슬아슬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슬아슬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자꾸 흔들립니다. 스스로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는 찐 믿음인가? 아니면 텅 빈 가짜 믿음인가? 영생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죄를 판단하여 벌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판단해서 벌을 주신다, 죄와 상을 분별하시는 분이다 라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최종적인 권세가 있다는 뜻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좌우간의 판단을 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악과 선을 판단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최종적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지 이것입니다. 종종 용서받기만을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흐릿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안 했는지 헷갈려 합니다. 늘 잘못해도 용서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잘하면 칭찬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흐릿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 말하는데 뭘 잘못했냐 물으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흐릿하니까 그런 거죠. 기준이 뚜렷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최종적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고요. 그 기준이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똑똑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분입니다. 기준이 내 감정이어서 안 됩니다.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랬잖아. 기준이 자기 감정인 거죠. 돈이 너무 없잖아. 기준이 자기의 돈인 거죠. 내 몸이 너무 고단하잖아. 기준이 자기의 몸입니다. 기준이 예수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최종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찐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알곡 신앙인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설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최종적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지. 그거 진짜 너무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No. 이 사람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예수님이고 최종적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은 영원히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선이고, 악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 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릇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결정난 겁니다.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최종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딱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맞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데 저로서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도 저는 이것이 퍽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훈련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하게 되는 게 참 아니라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란 말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기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얻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안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좀 아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참 뭘 모르는구나.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믿음이 없구나, 이 말입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순서가 있는 의식에 참여하는 이것이 예배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한 모임일 뿐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권세에 대한 인정과 순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 순복할 때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꺾고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의 기준을,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기분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이 그분을 이해하고 점점 더 주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예배하면 더 알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하고요, 예배하지 못하니 점점 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점점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온전한 기준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몇 가지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준입니다. 그런 증거가 몇 가지쯤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쭉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지금 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쭉정인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 심판, 판단과 결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권한을 주님께 다 돌려드립시다. 소유권, 선택권, 결정권을 다 주님께 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현재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최종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쭉정이를 극복하고 알곡신앙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린 지금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처리하시는 심판주라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심판이라는 말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시작이 생각이 납니까? 마지막이 생각이 납니까? 마지막이 생각이 나죠. 심판은 종말론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자칫 멀리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특정한 어느 날, 우리는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어느 날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오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끝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진정한 고백인가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쪽 왼쪽 나누시고 지옥으로 갈 놈, 천국으로 갈 사람 이래 고른다. 그날이 언젠가 올 거다. 그분은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게 영생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알곡이 될 신앙인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삶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눈 대로 예수님에게 최종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깨달음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최종적인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이시다. 그럼 마지막 때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식, 마지막 상황에 대한 지식은 지금 여기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런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 믿음, 곧 알곡신앙은 주님의 최종적인 권세가 그 마지막 때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언젠가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내 삶에서,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직장터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권세를, 기준을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알곡신앙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럴 걸 믿습니다. 근데 지금 증거는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판단하고 기준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차 있습니까? 텅텅 빈 죽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분이 지금 여기서 기준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 신앙이다, 알곡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내 삶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정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내가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내 삶이 이 심판으로 이르지 않도록 지금 정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을 따르면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는 그 마지막 날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회를 놓친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쭉정이 상태를 극복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마지막 날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지금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믿고 나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람을 믿고 지금 내 삶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나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나는 죽정이 상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주권을 현재에서 인정하고 지금 오늘의 내 삶에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쭉정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불에 던져져 타버리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장난처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장난처럼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쭉정이로 살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네가 쭉정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지옥 가라.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현재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심판주이시다 믿는다면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심판주 곧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분임을 인정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형태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내 삶의 복잡한 질문들이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내 삶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 냄새나는 지저분한 삶은 그 삶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성질나게 만들잖아. 내 돈을 뺏어갔잖아. 돈을 안 갚잖아. 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봐. 니는 안 그러겠나? 기준이 다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살고 성질 때문에 살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의 질이다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영광스럽다 그랬죠. 왜요? 나와 예수님이 상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 속에 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복잡한 좁아 비틀어진 이 쏘가지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람이 부는 대로 휘휘 날리는 쭉정이로 살 수 있냔 말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참 믿음입니다.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알고 믿는 신앙은 예수님에 일어나여 채워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알곡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그 삶이 쭉정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뭔가? 나는 직장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기준이 뭔가? 나는 옷을 고를 때 기준이 뭔가? 음식의 메뉴를 고를 때 기준이 뭔가? 북한을 다녀오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한 끼 식사로 그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을 먹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강남의 큰 교회 목회자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언을 했대요. 오늘부터 10,000원짜리 이상 안 먹는다. 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더 지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괜찮은 강남의 식사들이 많은, 지금은 한 2만 원 넘겠죠. 10,000원짜리 이상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삶의 기준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어디를 가냐, 누구를 만나냐,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뭔가 이 말입니다.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좀 더 있으면 편안하고 삐깔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칙칙합니다. 답답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준을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살아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은 다 기준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마다 가진 기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진짜 예수님이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안 만납니다. 돈 많이 준다고 직장을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듯하나 사실은 아닌 거죠. 껍질뿐이죠. 쭉정입니다.
주님이 키를 들고 흔들면 다 날아가 버릴 쭉정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다 나라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이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알곡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7월 몇 주일 동안 알곡과 쭉정이라는 주제를 가진 시리즈 강론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질문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좋은 대답을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그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에 따른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하는 대답과 삶으로 살아내는 답이 일치가 되어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예수님이 최종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심판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살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야 그 심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권세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알곡 신앙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힘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견고하고 단단한 알곡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은 예수로 채워진 단단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